안녕하세요, 청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 음성 듣기 2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2강이냐면 1강은 제가 보니까 다 영상을 찍어놔가지고 굳이 또 모르겠어요. 시간이 남으면 그것도 찍을 텐데 일단은 그거를 좀 보시고 그 다음 제가 좀 시간이 남으면은 그 다음 1강을 다시 찍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강을 먼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런 이 배우고 이런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삼지식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적용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강 자신을 점검하라는데 성경은 여러 차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들을 귀를 가지고 그 귀를 듣는 데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훈련해야 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은 크게 두 가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훈련하라 그리고 정결한 심령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훈련하라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훈련하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성령님 내주하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생깁니다. 영적인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 영적인 모든 지정의가 사실 다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육을 입었지만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막힘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도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영적인 것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적인 세계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당연히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내 아이야. 엄마와 아빠와 이제 교제하면서 그럴 때 그 엄마 아빠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안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음성이 무엇이라고 막 분별하고 애쓰고 막 훈련하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훈련이 필요하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만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영적 혼란을 줍니다. 세상의 소리들과 그리고 귀신의 소리들과 그런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모르고 또한 동시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야?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신비주의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건 제가 7살 때 처음이에요.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저는 환상을 봤거든요. 제 인생에 대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게 환상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환상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20살이 돼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네가 봤던 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환상이다라고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알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뭐고 그리고 뭐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몰랐죠. 꿈을 통해서 하는 말씀하시는 이런 것도 전혀 몰랐고. 근데 저희 교회 애들은 7살짜리 애들도 다 방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 성 들어봐 그러면 하나님 성 들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들도 보고 애들 그래요. 왜냐면은 걔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초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환상을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성경을 쓰였던 시대만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귀신 그리고 세상의 소음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들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우리는 인지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면 그 음성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영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동행했듯이 우리의 영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힌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영은 여기에 있지만 또한 동시에도 하늘의 보좌에도 앉힌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엘리사가 그가 도단성에 있었지만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그의 영이 인지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힐 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영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영적인 귀가 있고 영적인 눈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후각이 있어요. 어쨌든 영적인 냄새처럼 맡아질 때도 있어요. 어쨌든 영적인 촉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의 뇌에 망상 활성화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것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관심 집중 장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대장간에 개가 있는데 이 개가 막 엄청 시끄럽죠. 엄청 시끄러운데 자기 밥그릇에 그 사료를 딱 넣는 소리만 하면 즉刻깨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막 엄청나게 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딱 그 사람만이 딱 눈에 띄는 거죠. 나머지는 다 흑백으로 보이고 딱 그 사람만이 나에게 컬러풀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습성이라는 거예요. 망상활성화책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가, 우리의 사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게 될 때 그것만이 우리에게 크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분주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이미 많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영의 본질 자체가, 우리의 사고와 이 혼에 대한 어떤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체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하지 않고 좋은 서적이나 방송, 집회, 영상물, 영적 리더 등의 많은 대체물에 의존해요. 특별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감에 있어서 내 자아의 죽음이 선행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약간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 자아의 소리가 잠잠해지는 그 흑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귀찮고 그게 힘드니까 그냥 목사님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대신해서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도끼리 훈련에 있어서 이 대체물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체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체물들을 통하여서 좋은 책이나 방송이나 집회나 이런 리더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이거를 내 것으로 소화해야 돼요.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1대1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것으로 만드는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계획적,
의지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계획적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여러분 실행하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 저희 교회에서는 보통 2시간 정도 기도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11조에서 2시간 반, 24시간 중에 11조 2시간 반을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중보 기도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빼면은 내가 개인 기도 시간에서는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면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1시간 정도 내가 하나님과 아주 집중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30분, 그러다가 시간이 늘려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에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 하나님 음성 듣기가 끝나고 다른 시리즈에서 기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제가 좀 나눌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하기를 결단하세요. 특별히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것들을 하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훈련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먹는 시간, 굳이 통독뿐 아니라 통독이나 말씀 묵상이나 혹은 암송이나 혹은 설교를 듣고 내가 정리하는 거라든지 혹은 좋은 신앙서적이 있는다라든지, 여러분 정해진 시간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먹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그냥 어떤 스킬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아의 소외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삶의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의 훈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고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책을 2권 정도를 이제 소개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리고 조태성 목사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란가? 아무튼 그 책이 있는데, 두 가지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실천적인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에게 집중할 때 그분의 임재를 빨아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거를 굉장히 막 훈련을 했어요. 근데 한 몇 년이 지나니까 어느 때부터 하나님 임재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인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내가 이 영적인 존재지만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묻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빨아당기고 그분께 집중하는 훈련을 할 때 이제 그분의 임재가 있다 없다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러면 그 있는 상황을 계속 내가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 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은 쉬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계속 기도하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것들에 의도적,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반응하며 감격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헬조선, 헬조선. 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외국으로 안 나가봐서 그래요. 저는 중앙아시아에 있었거든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는. 전 정말 거기서 굶어보고, 추위에 떨어보고, 더위에 정말 지쳐보고, 쥐와 바퀴벌레와 싸워보고,
진짜 고생을 뭐 엄청 많이 해봤어요. 한국은 모든 영역에서 다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젊은이들이 헬조선 하냐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1년, 2년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햇빛이 떠 있어요. 어떤 데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나갈 수 없는 데도 있고, 햇빛이 없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이 음식과 자연과 이런 것들 없는 데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찾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 감격, 그 기쁨.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그냥 가만히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 때. 우리의 예배는 뛰면서 찬양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추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내가 그 영광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확 뛰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에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감정의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감정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벌써 여러분 30, 40만 돼도 여러분 얼굴이 막 굳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왜냐면 너무 이렇게 찌든 거죠. 감정이 굳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의 감정이 막 애틋할 때 대화도 더 많아져요. 근데 감정이 죽어지잖아요. 그럼 대화가 죽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이 감정의 그 설렘이 있어요. 그럴 때 그분과 대화하게 돼요. 그분과의 대화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게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자연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거 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을 주님 인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신 것들에 반응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다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체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설레임이 있는 관계,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다음 영상 정결한 10년을 만들어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